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히 넘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살아갈 재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눠가고 있는 코로나 면류관 성경대학,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무슨 얘기구나 아마 짐작을 하실 텐데요.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 있는 이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세대와 한번 비교하면서 찾아보는 것도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 인간의 그 역사 전반에 늘 함께 동행해 왔던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간음이라는 음행의 죄가 계속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도 다양한 음행과 관련된 죄들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이 죄에 그만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도 가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또 이러한 음행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의 육적인 부분이 아니라 마음을 뺏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영까지 다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러한 그 죄를 저지른 한 여인이 등장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장, 6장, 7장 이렇게 봤는데요. 특별히 7장 지난주에 본 이 배경도 장소의 백그라운드는 똑같습니다. 성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죠. 7절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유대인들이 서로 막 물어보고 저가 누구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진짜 선지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맞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라고 하시면서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장소에서 이제 저녁이 됐나 봐요. 사람들이 흩어져서 집에 갔다가 오늘 앞부분 1절에 2절에 보니까요. 1절에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산에 가서 아마 기도하고 오셨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렇게 시작이 됐죠. 아침이 돼서 다시 성전 안으로 백성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도 성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이 대상은 누구냐면 일반 백성들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유대인들,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강론을 계속 해오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강론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 장소는 지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바깥 성전 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기관들이 보통 율법을 강해하기도 하고 했었던 가르치는 학교와 같은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장소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자, 이제 3절부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시 또 오늘도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데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음행 중에 잡혔다. 누굴 데리고 온 겁니까? 현행범을 데리고 왔어요. 현행범. 버스 안에서 아니면 전철 안에서 소매치기 하다가 현행범 잡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여자가 이 간음죄를 짓고 있는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뭔가 변명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이기 때문에 판결은 이미 난 거나 마찬가지죠. 현행범이기 때문에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곳에 잡혀온 이 여인, 자, 이 여인을 앞에 두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모세의 율법대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이 여자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우리는 죽일 거다. 당신도 율법을 배운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안다. 혹시 다른 방법이 당신에게 있느냐? 예수, 당신의 생각은 어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뒤에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5절에 예수를 시험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율법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죠. 자기네가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막 더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저 선생이라는 자가 정말 율법을 제대로 배운 자 맞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할 필요도 있고 해서 이러한 지금 현행범인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제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많은 그 조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율법 조항들이 있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규례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율법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들고 왔어요. 누구에게 들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율법을 들고 왔어요. 예, 율법 중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10개의 계명을 모세가 돌판에 받아 내려왔어요. 그것이 이제 율법이고 계명이 되는데요. 이 계명이라는 것, 이 10계명 돌판이 가르쳐주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된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 문설주의 피를 발랐을 때 그것을 넘어가는 출애굽 6월절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이제는 자유인이 돼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백성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동안 지켜야 될 규례를 적어서 보내준 것이 십계명 돌판이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제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나 하셨어요.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출애굽기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것이 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지 않고 살아서 광야길로 나온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를 사는 동안 지켜야 될 이 법, 율법의 백그라운드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의 순종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지금 읽어드린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뭐였냐 하면은 바로 출애굽기 19장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 앞에서 하나님은 명령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면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다짐했던 만남의 장소가 율법이 있는 장소인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뭘 전제로 하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던 피, 즉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백그라운드인 것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담보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신 구속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완성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지금 율법을 설명하시는지 알겠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고 와서 여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죽이라고 돼 있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떻소? 죽이는 게 맞죠? 라고 지금 예수님을 올가미에 씌우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율법의 정신을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완성시키십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간음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풀어가는 해법, 방법은 율법의 방법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사랑의 방법으로 이 여인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율법과 지금 사랑이 대결 구도처럼 보입니다. 율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율법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과 사랑을 우리는 싸우는 서로 대적되는 관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의 기준으로는 간음한 이 여인은 죽이는 게 맞습니다. 죽이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덕이고 우리의 율례고 우리의 규례고 그리고 이것이 율법입니다 라고 정당한 이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예수님도 율법을 잘 알고 계셨어요.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토론할 정도로 율법에 정통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간음한 여인은 현행범으로 잡혔을 때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딜레마에 빠지는 이 질문과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율법의 이 근거로 고발을 당한 이 현행범인 여인, 간음한 여인, 이 여인의 얼굴 속에서 우리는 무슨 얼굴, 누구의 얼굴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의 이야기를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조명해 볼 때에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결사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건을 다시 볼 때에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은 율법으로는 죽여야 되지만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을 자도 살아날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간음한 여인의 얼굴 속에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원죄, 그리고 날마다 짓는 죄, 몰래 숨어서 짓는 죄, 손이 찾아가서 지은 죄, 남에게 들키지는 않은 죄, 이 수많은 죄들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지금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이제 진행됩니다. 율법으로는 죽을 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 율법에 합해질 때 완전한 율법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근거가, 율법이라는 기준이 완전한 기준이 아니라 율법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완전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볼 때에 죽어야 되는데 사는 거예요. 죄인인데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 죽어야 될 이 여인, 죽을 여인은 이 여인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죽어야 될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가? 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래전 한 20년 전에 어떤 분을 전도하게 돼서 그분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학식도 있으시고 또 명예도 있으시고 또한 지금 일하는 전문적인 잡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1:1 제자를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여기서 걸려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래야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성경풀이를 할 수 있을 텐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품도 착해서 어려서부터 정말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도 없고 부모님한테도 늘 효도를 했었고 부모님이 한마디 하시면 다 순종했고 또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은 대학도 가고 그리고 좋은 짭도 갖게 되고 지금도 이 전문적인 짭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죄를 졌지? 이게 못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십시오. 죄. 이 죄는 무엇이었냐면 이 여인이 간음한 죄였어요. 간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 만나서 이 간음죄를 진 거예요. 음행죄를 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육체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 즉 우리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 인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내 육체는 선하게 살아요. 도덕도 있어요. 그리고 윤리도 갖고 있어요. 선하게 사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육체적으로, 또한 사람들이 볼 때는 건강하고 깨끗한 사람 같고 바른 사람 같아요.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간음의 문제는 지아비를 놓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 그게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 20년 전에 그분하고 얘기 나누면서 이 영적인 문제를 터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복음을 만나고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몰랐었잖아요. 모르는 중에 죄를 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하나님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죄라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사로잡히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성도요,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라고 하면서도 내 인간적인 유익한 것이 나올 때에 하나님 요거 잠깐 눈 감아주세요 하고 이 인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간음을 했어요. 어떤 벌을 받아야 돼요? 율법으로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영적 간음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 영적 간음의 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죄를 졌으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사랑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죄인인데 살아있는 거예요. 죽을 죄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감동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죽을 죄인인 내가 영원한 영생의 선물까지 받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적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잠시 발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 앞에 선 인간들을 구해줄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대학생 선교를 오래 이끌으셨던 김준곤 목사님이 늘 집회에서 백문백답을 하시죠. 100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모든 그 참석자들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백문백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여인을 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셨으면 이 여자는 이날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끌려왔든 어떻게 왔든 현행범으로 잡혀왔든 예수 앞에 나오니까 어떠한 죄악 상태에 왔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이 기독교의 신앙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신학무 많이 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죠. 바로 그러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어요. 이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뜻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짚고 왔어요. 예수님은 이런 문제 앞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자가 아니라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살리시는 생명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예수님을 분명히 바로 알면 어떤 죄의 공격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 넘어졌을지라도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싶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가고 싶을 그때에,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이 죄악의 길로 끌고 갈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은 살만 할 때 오셔서 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살 길이 전혀 없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죄인에게도 오셔서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살아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가장 핵심적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는 사랑의 주님이세요.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상황, 너무나 힘든 상황,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오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궁금증이 생기죠. 궁금증이 생겨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땅에다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그랬어요. 6절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기 등등해 가지고, 야, 이 여자 하나 잡아왔고 이 여자를 간음죄로 율법대로 쳐 죽이고, 그러면 저 예수 뭔가 불분명한데 예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대답 못하면 저 가짜인 게 드러나고 아마 신나서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위기하고 상관없이 이 여인을 데리고 여기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뭐라고 대답을 안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 이게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에요. 신학자들의 궁금증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게 되면은 이 질문을 꼭 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예수님이 그럼 땅에다 뭐라고 쓰셨어요? 제 대답은 똑같죠.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디 기록도 없고.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 여러 상황들을 연구해서 이렇게 대답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드레토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23장 1절과 23장 7절을 이렇게 예로 들면서 23장 1절에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악인들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연합하여 이 여인을 모함하는 증인의 자리에 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23장 7절 말씀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러한 말씀도 예수님이 아실 것이다 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드레트라는 신학자는 아마도 뭐라고 쓰셨는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 출애굽기의 성경 말씀을 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또 많은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들을 했는데 많은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이 생각은 예수님이 뭐라고 땅에 썼을까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예레미야서 17장 13절을 들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렇게 버림이니이다.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아마 쓰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7절에 쓰다가 잠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앞뒤에 무슨 말씀을 적어 놓으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 이 여인이 주를 버렸다면 저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저가 버린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다 적어 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보면서 깨달음이 오고 또 말씀 보면서 자기 속에 죄가 생각나고 이러한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놓더니 다 가버리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꼭 정답은 아니지만 신학자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의문점, 도대체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에 대한 신학자들의 고민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7절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풀어가는 예수님의 아주 지혜롭고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 7절 말씀인 것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여기 지금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걸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죄 짓고 사는 거 예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 돌을 들어서 칠 자가 없으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가르치신 것입니까? 이 여인은 죄 졌다. 율법대로라면 죽을 죄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도 율법으로 하면은 다 죄를 지을 죄의 근거들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율법 앞에서 다 평등한 조건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똑같이 평등한 조건. 율법으로 하면 이 여인도 죽고 서기관도 죽어야 되고 바리새인도 죽어야 되고 둘러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다 죽어야 될 죄들을 다 짓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 앞에 쫙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등장할 때가 된 거예요. 이 여인도 안 되고 너희들도 안 되고 바리새인들아 너희들도 안 되고 그러면 다 같이 서로 돌 던져 죽자. 이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다 서로 돌 던져서 서로 돌 맞춰갖고 다 죽여버리자. 서로 죽인다. 근데 여기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일을 풀어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셨습니까? 평등하게 만드신 후에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고소하던 자들이 다 도망간 후에 이 여인과 단둘이 남았을 때에 여인에게 나눠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11절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이 교회 생활과 거의 똑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 생활만 신경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또 친구들 만날 때 직장에서 내 모습이 다른 얼굴이 나타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 하니까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교회에서는 내가 집사님으로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여기저기 손도 보고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안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온 나는 어떤 모습이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를요, 어떤 분이 제가 서점 가서 책을 뒤적이다 보니까 죄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죄의 종류를 다 써놨어요. 본인이 아는 죄의 종류 다 써놨어요. 뭐 아마 법을 공부하신 분이신지 제가 잘 모르는 그런 죄들도, 헌법적인 이 형법의 죄들도 다 적어놓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죄들도 다 적어놨어요. 엄청나게 많은 죄들이. 자, 그런 죄 중에 하나 우리가 안 짓고 살겠습니까? 죄 짓고 산단 말이에요. 이 여인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한 가지, 들키지 않고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내가 율법도 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 내가 피 흘려 죽었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성령으로 함께하도록 함께 도와줬고, 그런데 겨우 요 모양 요 꼴이냐?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적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고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였어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계명을 잊지 말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기록될 죄악들을 짓지 말고 정결하게 매일매일 깨끗하게 돌아와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죄를 졌으면 회개하는 거지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들,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여전한 죄인, 앞으로도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 그러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평등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를 고소할 자가 어디 갔느냐? 그들이 어디 갔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를 참소하는 사탄이 어디 갔니?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여 자유케 됐습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구속을 내가 믿기에 나는 자유합니다. 구원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었지만 의의 옷을 입은 의인입니다. 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이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가서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생명 있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몇 주간 성경대학 마쳤습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의 한 주간 지내시기 바랍니다.